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신님께 유대균입니다. 미라소의 최지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네. 미라소가 도대체 뭐냐? 네. 뭐 최지은 집사님의 호가 미라소냐? 이런부터 시작해서 성이 미냐? 아니면 미국처럼 뭐 미라하고 소가 뭐 성이야?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미라소가? 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라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미라소는 한 청년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자친구가 교회 멀리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화금 예배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다고 해서 이제 스카이프를 통해서 예배를 이렇게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교인분들도 나도 듣고 싶다 해서 이제 스카이프를 통해서 그룹 통화로 예배를 전송을 하는데 자꾸 끊어지고 뭐 예배만 되면은 키고 연결하고 끊어지면 다시 연결해주고 하면서 그 청년도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컴퓨터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냥 자동화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예배가 시작되면 켜지고 누구든지 접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쓰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사경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경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게 뭐냐, 이거 우리 교회에서도 좀 쓰고 싶다, 쓰게 해달라. 이제 시작된 게 바로 이 미라소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지금의 저희 남편이에요. 그 청년 참 네. 좋겠습니다. 여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해줄 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좋은 아내도 얻게 되셨네요.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저희 미라소 방송을 저희 교회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여러 교회들이 쓰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사람들 만나기 어려운 이때 또 이런 좋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끊임없이 할 수 있음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남편분에게 힘내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라소처럼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난해 구절들이 있습니다. 네. 성경도 성경 안에 이러한 좀 풀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실까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도 성경 안에 어려운 구절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구절들, 풀기 어려운 구절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난해 구절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저희가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난해 구절을 다루는 첫 번째 원칙이 나오는데요. 어려운 성경절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알던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과 조화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어떤 곳에서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목사님께서도 혹시 이러한 난해 구절들이 있으신가요? 네. 목사님 성경 다 아실 것 같다는 얘기에 제가 좀 헛웃음이 나옵니다. 네. 제가 성경을 오래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뭘 알고 있기는 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정말 성경이라는 커다란 해변에서 모래 한 줌 정도 쥔 것이 제가 아는 것이 될까? 이 정도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또 솔직히 보면 또 한 점 이렇게 쥔 것도 뭐 수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간수하기도 어려운 것이 제 형편입니다. 지은 집사님은 성경 박사시니까 네, 성경 정말 또 잘 아실 것만 같으세요. 그런데도 지은 집사님도 또 어려운 성경 구절들을 만나시잖아요. 성경 구절들 어려운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만나실 때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하면서 이렇게 불안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교과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지하고 정직한 연구자라면 성경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모든 분야의 지식을 다 알 수는 없다. 하물며 신령한 영역이라. 인체를 다 아는 의사가 없고 또 경제를 다 아는 경제학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 이렇게 보니까 2019년에 새로운 동식물들을 발견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 자연사 박물관이 새로 발견된 동물들 또 식물들을 작년에 발표했는데요. 물고기를 17종을 발견했답니다. 또 도마뱀이 15종, 꽃식물이 8종, 바다달팽이가 6종, 거미가 5종, 장어가 4종 등등등등 새로운 동식물들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새로운 동식물 사진 하나 좀 몇 개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사파미아 아르나제라는 물고기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발견됐고요. 마치 그림으로 보는 듯한 커다란 눈 그리고 주황색 반점이 눈에 띄시죠? 네. 또 두 번째 또 새로운 동물이 있는데 토미야 미츠티츠 에밀리에입니다. 야, 정말 이렇게 이름이 어려운지. 네,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망둥어과 고기인데요. 호피 무리의 돛처럼 생긴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멋스러운 그러한 고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산호초를 새롭게 발견했는데요. 이건 이름이 더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이거 크로모 플렉스 우라 코르델 방켄시스. 와. 네,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북서쪽 50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는데요. 다음에 좀 새로 발견하시는 동식물이 있거든요. 이름을 쉽게 좀 줘달라고 좀 메일을 좀 하나 써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직도 새로운 동식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새로운 동식물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네, 그 누구도 모든 분야의 지식을 다 알지는 못할진데 하물며 신령한 영역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더 나아가 정로의 계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은 회의론자들이 성경을 공격하는 논증으로 들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만일 성경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사밖에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엄을 생각이 유한한 자로도 깨달을 수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위 있는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에 제시된 문제들의 원대하고 신비한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또 오히려 오래 성경을 공부해도 신비한 그 무엇이 있는 것, 이것이 무한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인데 당연히 오래 공부해도 신비한 무엇이 있는 것, 그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성경은 신비한 것도 있지만 또 특별한 것도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고상한 교양을 받은 자의 마음을 경탄케 하고 혹하게 할 만큼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필요와 갈망에 꼭 맞도록 진리를 드러내는 동시에 또는 아무리 비천하고 교양이 없는 자라도 구원의 길을 분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어려운 구절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고상한 사람의 마음을 경탄케 하는 놀라운 진리들이 또 수없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비천한 자라도 깨달을 수 있는 또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들이 널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난해 구절들만 보면서 시험에 들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경탄케 하는 놀라운 진리들
많이 발견하심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월요일 소지를 보니까 난해 성경절을 다루는 두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정직하고 신중하게 난해 구절을 다루라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떤 성도님께서 혹시 모르는 그런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정말 네. 이게 모른다 얘기하기가 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적이 또 많이 있겠죠. 근데 교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피성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하느니 입증 가능한 해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훨씬 낫다. 그것은 얄팍한 대답보다 사람들에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그것을 통해 그대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또는 그 성경절을 어떻게 정확히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다. 네.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엄한 얘기로 이렇게 혼란케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제가 정말 모르는 거 있을 때 모른다 이렇게 좀 얘기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 가운데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더불어 갖게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모르는 것이 당연할진데 그동안 모른다라고 말 못해서 이상한 말로 이렇게 혼란을 가중시킨 여러 가지 것들 역시 사죄 드리겠습니다. 네. 화요일 소지를 보니까 난해 구절을 해석하는 세 번째 원칙이 나오네요. 겸손함이 나옵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에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그리고 제가 이게 신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처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잘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연습도 안 했습니다. 한번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단에 올라갔습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15분 정도 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30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긴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끝내야 되는가 막 이게 참 고민이 되는 차에 7시 55분 되는데 어떤 집사님이 쑥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끝나면 그분은 이렇게 버스 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기도만 하고 참여하고 그냥 가셔야 되는 거죠. 네.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냥 끝낼까? 명설교는 짧은 설교 나왔는데 끝낼까? 근데 그냥 끝내면 저분은 그냥 가시잖아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는 더 이상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제로 새로 오신 집사님을 위해서 설교 한 편 더 하겠습니다 하고 삭개오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뭐라 그러셨나요? 속히 내려오너라. 맞습니다.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속히 내려오라는 그 설교를 하면서 설교단에서 빨리 내려오고 싶다고 정말 창피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끝나고 내려왔는데 또 우리 장로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느냐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변호사님 첫 술에 배부를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더 괴롭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그 첫 설교를 한 후에 제가 짧지 않은 기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매번이 부담입니다. 교과 공부도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굉장히 부담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 할 때는 아무것도 안 써갖고 왔는데 여기 뭐 잔뜩 써갖고 왔어요. 네. 근데 저에게 이 교과는 정말 용기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알게 되는 최고의 깨달음은 아마도 그들이 진리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바울이 말한 대로 그들은 자신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사람이 알게 되는 최고의 깨달음은 아마도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네. 아이, 참 용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런 겸손함이 성장의 기초가 됨을 교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있어 이런 겸손은 여러 면에서 유익하다. 겸손한 탐구 습관은 모든 지적인 성장의 기초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솔직함을 낳고 솔직함은 자연스럽게 배우려는 정신을 기르기 때문이다. 목사님이 겸손하시니까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집사님께서 칭찬해 주시니까 또 겸손이 사라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애써서 배운 겸손이 또 사라질 것 같아가지고 빨리 다음 주제로 가야겠습니다. 난해 구절을 다루는 네 번째 법칙, 바로 끈기와 인내입니다. 교과는 이런 탁월한 통찰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취에는 항상 끈기가 요구된다. 너무 쉽게 얻은 것은 너무 가볍게 평가되기 마련이다. 성경의 난제는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킬 기회를 제공하고 해결책을 찾는 동안 필요한 끈기와 인내는 그 쟁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낸다. 말씀의 진의와 기별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데 들인 모든 시간은 의미 있게 보낸 시간이다. 때로 긴 시간 동안 열렬하게 성경을 연구한 경험은 해답 자체보다 더 큰 복이 될 것이다. 긴 시간 동안 열렬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경험은 해답 자체보다 더 큰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네요. 네. 아이 둘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큰아들이 자전거를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전거 사주세요. 근데 지혜로운 부모님은 바로 자전거를 사주지 않고 조금 시간을 두고 이제 자전거를 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자전거를 사게 됐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자전거를 샀으니까 그 자전거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네. 애지중지예요. 애지중지. 타고 나면 매일 닦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둘째 아이가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둘째 아이는 쉽게 받은 거예요. 물려받았으니까. 네. 어떻게 했을까요? 타고서 그냥 아무 데나 팽개치고 타고서 그냥 아무 데나 놓고 그냥 거의 방치 아닌 방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자전거를 소중하게 했고 또 기다림의 시간 때문에 자전거 타는 일이 더 즐거운 일이 된 것입니다. 끈기와 인내의 성경 연구 시간이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때로는 해답 자체보다 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더 큰 복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난해 구절을 다루는 다섯 번째 원칙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함을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난제를 위한 최고의 해결책은 여전히 성경 안에 있다. 어떤 한 성경절을 다른 성경절들 또는 성경으로부터 고립시켜 다루기보다는 전체 성경의 빛에 비춰서 연구할 때 성경의 문제들은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된다. 특이한 한 절만 보지 말고 성경 전체의 빛을 통해 보면 더욱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더욱 밝은 진리 가운데로 가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보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네.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동안 제가 되지도 않는 머리로 성경을 해석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네, 성경이 해석하게 하는 것. 이게 참 더욱 밝은 진리 가운데로 가게 되는 귀한 그러한 방법임을 알게 됐네요. 제가 이걸 좀 미리 알았으면 더 좋은 성경 연구자가 됐을 텐데. 지금이라도 안 게 정말 다행이죠. 교과 공부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와 성령의 도움도 필요하지요. 정로의 계단 의혹을 어찌할까라는 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른 이해하기 어렵고 분명치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명백하고 단순하게 가르쳐 주신다. 그런데 성신의 지도가 없이는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억지로 풀거나 곡해할 염려가 있다. 성경을 많이 읽을지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나니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해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과 기도하는 정신이 없이 펴거나 또는 생각과 애정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그의 뜻에 융화시키지 아니하고 펼 때에는 우리 마음은 의혹으로 흐려져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것이 도리어 회의 사상을 강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이 없이 또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 읽으면 도리어 회의 사상에 빠질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고 또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 가운데 읽음으로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익들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오늘 난해 구절을 다루는 5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모르는 것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성성을 드러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직하고 신중하게 난해 구절을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말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다 안다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할 때 더 큰 성장을 이루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난해 구절을 연구하는 데는 끈기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해답뿐 아니라 그 인내의 시간이 축복이 됨도 살펴보았습니다. 난해 구절은 성경과 기도 또한 성령의 도움 가운데 풀어야 함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주면 벌써 마지막 교과입니다.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13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